바라보며 기쁘게 찬양합시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너 닮아가길 원해요.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거룩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한 마음 담아 예배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시며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자녀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신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듣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특별히 온 가족이 모두 모여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좋은 날 기쁜 날 주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나님께 나쁜 죄도 지었는데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세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사님을 성령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언제나 우리 목동체일 교회 모두 성도를 사랑가지고 함께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 무서워 공부지 않고 기구 굴릴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너무 성경이 길었습니다. 오늘따라 길었어요. 아니, 나도 손자를 조금 안아봤더니 나 1분을 못 안겠더라고. 저 아빠 엄마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너무너무 애쓰고 계세요. 얘들아, 오늘 이 앞에 계신 우리 교인들이시거든. 할아버지도 계시고 할머니도 계시고 아빠 엄마도 계셔. 이 아빠 엄마 할아버지들이 너희를 축복할 거야. 너희들은 축복받을 자격이 있어. 자기. 여러분 일어나셔서 야곱의 축복으로 손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인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 삶에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강한 발 있어. 다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좀 더 크게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연합 너를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에 나무가 한 번 더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선물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잘 키워주십시오. 세상의 그릇된 것에 물들지 않도록 어려서부터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의 뜻이 예배하는 우리 아이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앞길을 복되게 하시고 부모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를 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친구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 기름진 것으로 우리 아이들을 크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박수. 얘들아,
니네들은 박수를 받았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야지. 감사합니다. 박수. 자, 이제 집에 가. 이제 집에 가. 여러분들 앉아주세요. 네. 우리 나가면서 방송실 광고 주시고.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아이고.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5월 12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여전히 날 기다리시며 날 부르시네. 하나님은 나의 꺼지지 않는 등불이시니. 아멘. 주 나의 빛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니. 다음은 단기 선교 물품 후원 안내입니다.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MDC 단기 선교가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단기 선교팀에서는 필리핀을 위해 후원 물품을 모으고 있습니다. 후원하기 원하시는 물품을 본관 1층 선교지 기부함에 헌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성교구 주간 힐링 캠프 아빠 가치가 스케치입니다. 아빠 가치가 시즌2. 목동제일교회의 아빠와 아이들이 파주에 출동했습니다. 총 33가정이 함께하여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 방편으로 섬겨주신 성도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다음은 패밀리 투게더 안내입니다. 2024 패밀리 투게더. 자녀 세대와 함께 찬양하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영아, 유아, 유치부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이웃들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도록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3부 예배 후 유소년 팀에서는 부스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팝콘, 스티커, 풍선, 카트 등 다양한 행사가 초등생을 대상으로 본관 2층에서 진행됩니다. 오늘 영유아 팀에 이어 다음 주 19일에는 유소년 팀, 26일 주일에는 청소년 팀과 함께 예배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관심 갖고 있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젠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그게 있다면 뭘까요, 여러분? 한 두 가지만 이야기해 보실까요? 저는 그 첫 번째가 기후, 환경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는 곳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많이 바뀌었다, 많이 바뀌었다. 두 번째 아젠다를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인구에 대한 문제 아닐까요? 인구에 대한 문제. 사실 저희 교회는 되게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주일학교가 우리 어린 생명들이 이렇다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인구 절벽에 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소래교회 설립 140주년 기념 예배를 양지에 있는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우리 학생들과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점심을 한 다음에 세미나를 할 때 그 세미나에 축사를 하기 위해서 세 분이 오셨는데, 그 세 분 중 한 분이 우리 교단의 부총회장이시고 이번 가을에 총회장이 되시는 분인데, 그분이 오셔서 이 정도로 지금 교회가 처한 형편이 이렇다 그러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가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2017년에 강도사를 본 숫자가 997명이었대요. 그러니까 얼마 전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그러니까 2024년 강도사를 치르는 인원이 딱 반으로 줄었습니다. 424명입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강도사, 그리고 올해 이제 신대원 3학년이 되겠죠. 내년도에 강도사를 치를 학생들을 헤아려 봤더니 거기서 100명이 줍니다. 350명 요 정도가. 그래 본인이 울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울산 이 아래 지역에서는 부목사, 부교육자들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든 세상이 되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너무 넘쳐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뭐 쉬고 있고 한 그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좀 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그 올해 2024년도 전국의 초등학교들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중 신입생을 받지 못한 학교가 157개 학교래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몰라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 교육자에게 자료 화면을 좀 찾아봐라 그랬더니 지난 2월 24일 전라북도 전주 MBC에서 왜 그것을 했냐 봤더니 전주가 제일 심하더라고요. 157개 초등학교 중 전주 즉 전북 지역에서 학생들을 받지 못한 신입생들이 없는 거예요. 그 학교가 34개고 그래서 전국에서 제일 높다. 그래서 아마 전주 MBC가 이 뉴스를 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경북, 뭐 강원도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구의 문제라고 하는 게 너나 할 것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할 것 없이 심한데 특별히 우리나라는 그렇다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와 같은 현상을 놓고 제가 여기에서 무슨 기후 문제를 다루겠어요? 인구 절벽에 대해서 뭐 나름대로 여러분들과 토의를 하겠어요? 저는 이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만약 우리 교회, 기독교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이슈가 되는 아젠다를 뽑는다고 한다면 뭘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럼 분명 기후는 아닐 거라고요. 인구 절벽에 대한 거 우리가 논할 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속한 노예가 소래 노예인데 소래 노예의 교회가 74개 교회입니다. 74개 교회 중 주일학교가 없는 그런 교회가 반이 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지만 그래 우리를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이런저런 면에서 축소되는데 그래서 요즘에 교회에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목회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때 꺼내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교회 안에서 상당히 구시대적 유물이 되고 말았어요. 요즘은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어떻게 우리가 축소지향적으로 갈 것이냐, 이게 요즘 교회 목회자들 또 생각 있는 분들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또 어떠한 자세를 이게 이제 목사된 저의 또 여러분들과 나눠야 될 주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상고해 볼 때 교회라고 하는 게 단순히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분석하고 그냥 내놓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 영적 공동체니까. 그래서 대비해서 생각을 해볼 때 이 출애굽기 1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남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본문을 나누게 된 거고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 8절 이하로부터 읽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등극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접어둘게요. 애국 왕조 중에 이제 새롭게 왕조가 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 그 나라에서 이제 바로, 즉 파라오 왕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왕 위에 이 파라오라, 이 파라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뭐 우리 동양식으로 이야기한다면 황제가 되겠죠. 입장에서 봤더니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얘들 그냥 놔뒀다가는 이 친구들이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파낸다 하듯이 우리 애굽 사람들이 이거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책을 내놓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가지 정책이 그냥 세 가지 정책이 아니라 지금 사회에서 영적으로 교회가 직면한 나름대로 세상이 우리를 향한, 바로는 사실 성경으로 본다면 사단의 상징이거든요. 사단이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비해서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겨나가게 하셨는가, 요걸 통해서 우리가 살 길을 또한 도출해낼 수 있다.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눠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살펴봤더니 바로가 첫 번째 한 게 뭐냐면 그 백성들을 억압하는 겁니다. 억압하는 거. 그래서 1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볼 때 하이라이트한 부분만 보면은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무거운 짐을 지웁니다. 힘들게 하는 거면 고통스럽게 하는 거. 그 다음 절로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학대를 합니다. 학대를. 그 다음 절로 여기서 보면 그들을 힘들게 하고 학대를 하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냐면 사람들이 느낄 때 엄하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엄하다고. 그 다음 14절 여기에 보면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는데도 그들이 막 잘 살아나고 잘 헤어나고, 그러니까 더더욱 힘을 들여, 더더욱 고통을 주는 거예요. 더더욱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한 그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그것이 자기들 가운데 큰 프레스로 가해졌는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왜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메시지도 주고 외치고 가르치기도 하고 교훈하기도 그랬어요. 한데 지금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반대가 되지 않았나요? 되레 세상이 교회 보고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돼,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돼, 당신들은 이렇게 해야 돼. 마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히브리 사람들을 엄하게 다스리듯이. 요즘 뉴스에 나오거나 뭐 드라마에 적용되거나 할 때 교회의 그 좋은 면들이 부각됩니까? 다 보면 안 좋은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난 참 말도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돈 세탁하는 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서 그 한 구퉁이에서마저 일어나고 있는 그것을 크게 침소봉대해 가지고 마치 교회가 이런 것이냐, 그러므로 당신들은 못됐잖아, 잘못하고 있잖아, 막 이래버린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워져 나갑니다. 그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12절입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렇게 학대를 했지만 어떻게 되어져요? 더 번성해, 더욱 퍼져나가.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뭐 교회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도 많고 이런저런 어떤 그 강하게 이 프레스를 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에 우리 교회가 한 번 더 일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바로가 이렇게 해도 안 되니까 두 번째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어른들을 어떻게 하는 게 아니야. 어른들을, 자녀들, 흔히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싹을 자른다고. 지금 그런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은 죽이고 딸들은 살려주고, 이것은 우리가 그저 성비로 볼 것이 아니라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가, 우리 사람들 이렇게 보면 급소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어디를 치면은 사단이 그걸 너무도 잘하는 거예요. 교회 여기를 치면은 그 첫 번째 대상이 뭘까요? 목회자들이죠. 일반적 사람들보다도 목회자 하나를 딱 치면은 훨씬 더 그 파급력이 훨씬 더 커지니까. 그래서 치는 급소를 아는 거예요. 바로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남자아이들을, 이건 남자아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10절에 보면 이유도 있지만은 저는 그 정도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급소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치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 깨닫는 게 어떤 일들이 있고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고 할 때 항상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진행되고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때 하나님이 쓰신 사람이 누구냐면 산파들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산파가 그 시대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을까요? 산파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그 당시 사회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들어 쓰실 때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흔히 잘났다, 배웠다, 가졌다, 권력 있다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조건이 있습니다. 두 절을 찾아볼게요. 17절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뭡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 죽여한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어찌했다? 두려워했다는 말과 경외했다. 앞서서 17절에 두려워했다고 하는 게 여러분 뒷골목 깡패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입니까? 두렵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 그 존전 앞에 인간이 취하는 중요한 자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17절에 두려워했다고 21절에 경외하였다 요 단어는 사실 동의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며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사람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 되는 겁니까? 교회 직분을 받았으면 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까?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에서는 이사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에서 6장에 보면 전에도 이사야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존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함을, 그래서 천사들이 날면서 두 날개로는 얼굴을, 두 날개로는 발을, 그게 뭐예요? 피조물이 조물주이신 하나님 앞에 취하는 자세입니다. 두 날개로 날면서 어째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주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사야는 그와 같은 모습을 성경에 기록을 하면서 자기의 체험적 신앙으로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모든 인간은 그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증거하는데 산파들이 했던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신약의 한 사람,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누가 등장합니까? 사울이 등장합니다. 그는 살리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스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끌고 오고 때리고 구금하고 그럴 목적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그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쳐다봤을 때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환한 빛이 그에게 비쳤어요.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럴 때 여러분, 그 사울이 그 자리에서 어찌합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모두는 다 그렇게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사람들을 쓰신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길,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는데, 난 오늘 이 패밀리 투게더 요 내용을 함께 우리 영유아 팀들과 나누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선생님들의 수고를 보셨잖아요. 그분들의 애씀이 아니고 이 아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잘 되는 이유는 이 헌신된 교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잘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그냥 하는 걸까요? 저는 믿어요. 하나님을 만난 분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라고. 유아 세례를 할 때 부모들을 만납니다. 그 부모들의 자세를 이렇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아이를 하나님의 품에서 잘 키우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복 주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가? 교회로 본다면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제가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목회자는 많이 배운 사람이 목사가 되고, 설교 잘하는 사람이 목사가 되고, 뭐 그럴듯한 사람이 주님의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일찍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체험한 사람이 목회자가 되어서 그 교회를 목회해 나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 믿는단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일이 생겨요. 문제가 생겨요. 말썽이 생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다다음 주가 우리 총회 목사장로 기도회가 있는데, 그때 제가 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준비할 때 요때 마가복음 9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다. 마가복음 9장은 제자들이 기도했지만 그 기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아니 그럼 제자들은 기도 안 하고 뭐 했단 말이에요? 기도했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엉뚱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꾸의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찬양했듯이 말이지, 그런 자세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건만 그렇지 아니하고 엉뚱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니어서 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 왜 교회에다가 사람들의 사진을 붙이는 거예요? 이 교회 설립자 이 교회 누구 이러면서 사진 왜 붙이는 거냐고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영광을 취하시는 곳이지, 조금이나마 사람이 그런 것들을 취하면 안 된단 말이죠. 저는 우리 교회 교육자들과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서비스하는 사람이다.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 세워지도록 우리는 돕는 사람이다. 누가 그 위에 서서 Follow me 할 수 있는가? 교만이에요. 그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세가 아니란 말씀이죠. 히브라라고 하는 여인과 부하라고 하는 이 산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들이 그러기를 소망하고, 특별히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에 어찌 사단이 침투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도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세 번째 단계로 사단으로 상징되는 이 바로가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6절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근데 산파들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다음에 22절 안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여기서 모든 백성이라고 그러지만 저는 조금 더 직접적으로
자기의 군인들에게, 군사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 이제 너희들이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아들들을 죽이고 딸들을 살려두라고 했던 것은 첫 번째 이유는 10절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0절은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사단은 우리의 급소를 압니다. 어디를 치면 교회가 아파할 것인가? 첫째는 목사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단이 급소로 어디를 할까요? 주일학교에 주일학교.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학교가 못 모이게끔, 이런저런 이유로, 이런저런 핑계로 주일학교가 잘 모이지 않게끔 우리 아이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 아이들에게 이상한 사상을 심을 거고요. 그 아이들이 교회보다도 다른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말초신경을 자극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할 우리의, 여기서 남자로 표현하고 있지만 이 남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단은 골라서 공격을 할 겁니다. 그냥 놔둬도 될 것은 공격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또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데, 그게 출애굽기 2장에 나오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지만, 이 출애굽기는 침묵하고 있지만, 우리가 민수기 26장 보면은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들어 쓰시는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 그냥 아들을 살렸다가 아니에요. 그 아들은 어찌 보면 우리 가운데 상징이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급소를 그 사단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게벳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뭐죠, 여러분? 갈대 상자입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라. 근데 여러분, 저 갈대 상자를 생각해 보세요. 저게 무슨 애를 보호합니까? 물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고, 예를 들어서 물고기가 또 나르는 새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잖아요. 저게 무슨 보호자가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 가운데 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부탁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 갈대 상자를 만들 때 정성을 다해서,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다 담아서, 그리고 물이 새지 않게끔 그 안에 역청치를 하면서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함이 얼마나 컸으면은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그 2장 2절에 보면 이렇다는 거예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여기서 그는 모세를 말하죠. 누가 봤다는 거죠? 그 어머니 요게벳이 봤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생겼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잘생김이에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모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잘생겼다, 아름다운 아이다, 이것은 하나의 시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아이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쓰실 것이다. 나는 이것을 이 어머니가 바라볼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하던 말 다시금 하면, 아니 여러분, 이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게 이 아이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리암에게 통나무를 통해서 아주 튼튼한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아이를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작은 것이나마 여러분들이 감당하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 다음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시지만 우리에게 요 정도는 너 할 수 있지, 요 정도는 내가 신앙적 고백을 해야지.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20여 년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김영길 총장 그 부인, 그리고 한동대학 그 초대 총장, 그분이 4년임인가 이렇게 하셨어요. 그 아내이신 권사님이 우리 교회에 간증을 하러 오셨어요. 근데 저분이 그때 쓴 책이 뭐냐면 갈대상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갖고 오셔서 한 20여 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이제 옛날 본당이었을 때 그때 간증을 하는데 난 그때만큼 많이 울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요. 그분 간증 끝나고 올라가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마무리를 할 수 없겠더라고요. 진짜 거기서 흐느껴 울었어요.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 간증을 하면서 이런 식의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갈대상자를 만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번에 만들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뭐가 됐는데 또 만들게 하시고 또 만들게 하시고. 근데 그 내용을 제가 다 말할 수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그 갈대상자를 만드는 것이 힘들었지만 만들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 당신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들을 이렇게 붙여주셨더라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갈대상자를 만들라고 하세요. 그 갈대상자를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갈대상자.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열왕기상을 보고 있는데 지난 수요일 본문이었습니다. 새벽 본문이었는데 그때 열왕기상 14장 그 21절에서 31절 그 마지막 부분이에요. 14장. 그래서 그 14장은 북이스라엘의 왕인 여로보암이 망했다 이거거든요. 그 망한 이유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면서 열왕기상 저자가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남유다의 왕 르호보암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그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르호보암도 여로보암처럼 옳지 못한 일을 이렇게 계속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고 그랬고요. 그가 산에서 그리고 그의 산당에서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그 24절에 보면은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기서 남색하는 자라고 하는 저 남색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동성애 뭐 이런 식이 아니라 우상 숭배의 산물입니다. 저게 우상 숭배의 산물이에요. 그 남색하는 것과 저 뒤에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행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르호보암, 이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은 이거 뭐지?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것을 21절과 31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 그 르호보암이 그렇게 22절에 24절까지 그런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못된 일을 하고 그래서 벌을 받았다 하는데 이 저자가 앞뒤로 뭐를 넣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넣습니다. 21절 먼저 보시면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다녔다. 그 다음에 근데 봐봐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맥락 없어 뭐 이런 말 하잖아요. 문장으로 보면 맥락이 없어요. 다스렸더라. 그런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여 암몬 사람이더라. 이게 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쭉 기록된 마지막 31절도 보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이 벌 받은 거예요. 벌 받았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 이거 왜 넣는 거예요? 여러분 눈치채셨죠? 르호보암이 저런 지경으로 간 데는 누구의 영향력이 지금 컸다고 하는 것을 저자가 에둘러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 어머니입니다.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구원을 받은 다음에 참 이게 말하기 좀 그런데 자기 딸과 그래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암몬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키웠겠어요?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갈대 상자는 뭘까요? 22절 그 보면은 그 열왕기상 14장 22절을 보면 문장이 되게 어색해요.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뭐예요? 뛰어나다는 말이 뭐예요? 뛰어나다는 말이 좀 말 돼요? 전 다음번 성경에는 그래서 제가 저 말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이렇게 해봤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유다가 여호와의 눈에 악을 행하였다. 여기서 그들은 유다입니다. 그를 즉 여호와를 질투하게 만들었다. 이게 뛰어나게 했다. 이런 말이에요. 질투하게 만들었으니 그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들이 범한 모든 죄보다 어찌했다? 심했다. 왜 그렇게 됐는데요? 왜? 여러분 우리 다 알잖아요. 다 알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식들이 어떻게 큰다는 거 다 알잖아요. 여러분 요게벳이 만들었던 갈대 상자를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돼요. 세상의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세상에 그릇된 것들이 그것에 번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의 갈대 상자를 만드셔야 된다고요. 저는 여러분들과 그것을 만들면서 나가기를 원해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47년 전에 화곡동에 성인교회라는 이름으로 세워졌습니다. 소래교회가 지금부터 140년 전에 황해도에 그렇게 세워졌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 그 정신이 있었지 않겠어요? 저는 우리 교인들을 너무도 존귀한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 우리 교인들이라고 믿고요, 여러분들이 헛되게 살아가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그런 여러분들이 시간 내시고 애써서 예배자로 이렇게 오셨다면 그냥 사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만드셔야 될 갈대 상자가 있지 않겠어요? 사단이 공격할 때 그 모든 것들을 지켜줄, 그리고 그 만든 여러분들의 수고 속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실 거라고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노스 합창단 들어와 주세요.
크게 박수해 주세요. 더 크게. 아유, 애썼습니다. 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우리 헤어지죠. 예.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그 비밀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며 받으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이며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아멘.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 받으소서.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며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이며 받으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 하나님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려 하오니 주여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갈대 상자 잘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 곳에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우리 아이들을 태우게 하시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담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이노스를 복되게 하신 주님, 끝까지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영적 토대가 되어서 저들의 삶 속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복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인도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